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 잘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한번 검색어를 쳐서 질문을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에 올라온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하고 좀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군대에 갑니다. 여자친구가 기다림의 징표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선물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없을까요? 이 남자 같아요. 근데 군대를 간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물을 달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선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 사람이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 답을 좀 달거든요. 근데 그 답에 어떠한 것들이 올라왔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반지를 선물을 해라. 반지 볼 때마다 너 생각할 거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손 거울을 선물을 해라. 뭐 사진을 선물을 해라. 어떤 사람은요 참 독특하던데 시집을 선물해라. 근데 이 시집 선물했다가 딴 사람한테 시집 가면 어떡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시집도 선물해라. 그래서 이런 추억의 물건들을 선물을 해서 영원히 그걸 간직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 답변이 좀 매우 독특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니까요. 여자친구분이 물질적인 것을 원한다면 군대에 계실 때 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정신적인 것을 원한다면 헤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물질적인 것을, 그 영원한 것을 가지려고 그랬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원한다면 헤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아무튼 정신적인 것을 원할 때에는 당신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게 좋죠. 라는 그런 답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이런 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밑을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중3이 군대 가는 사람의 그 심정을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소설을 많이 읽어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 조숙한 중3이 이 군대 가는 사람에게 조언을 올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군대 가게 되면 10중 8구는 좀 많이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관계가 영원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도 쉽더라고요. 이 젊음, 열정은 영원하다. 열정, 열기 이런 것들도 다 나이가 들고 하면 그 열정이 다 식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가 여겨지고 있다는 집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자동차, 내 부동산, 재산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한 단어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6절과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요 천지는 없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연대는요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것 변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걸어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기억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안에서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한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는 것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너희 안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그 works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works in,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한 20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눌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정말 함께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으로 부르셨지요. 불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거듭나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한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견인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삶은 결단코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 무지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우리 그 신자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탁 수동적으로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작된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지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신자 내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디로요?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제 죄를 짓거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중립,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바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밖에는 구원을 나타내는 신자의 삶이 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 2장 12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를 좀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work out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분리가 된 단어인데요, 이제 work out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뭐가 잘 풀리는 거죠. 잘 풀리는 거예요. 이 work는 일하다는 뜻이고 out은 바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생각해 봐도 work,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일하는 것이 out,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워크하고 아웃을 딱 붙여놓으면 그게 운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내부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원어에도 헬라어 원어에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루라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애써서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다시 중생을 거듭남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를요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신자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과 밖의 문제예요. 신자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고요, 신자의 아웃,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내면에서 발생한 일은 반드시 외부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나 지나가는데 나한테 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됩니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주머니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기분이 나쁩니까?
아이고 이것도 언제 갚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근심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 일단 받았으니까. 아니 10만 원이 내 주머니에만 들어와도 기분이 좋거든요. 얼굴이 좋거든요. 생글생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신자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자의 모습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안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착한 일은 끝날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됐다면 우리는 그 착한 일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난방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한 행실로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선한 행실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타난 신자의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분투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신자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요 힘을 다해 이루며 살아가고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이요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지만요 그 과정에서 신자들은 자신을요 부단히 성화하며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이러한 신자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름질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뭐라는 겁니까? 이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25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분투하는 삶을 살 것을요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중생, 거듭남,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 중요하지요.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대신할 수 없을까요? 순종의 삶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뭐 하기를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 12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신자들이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마땅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바깥으로 그 구원의 문제가 드러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그것이 우리 바깥으로 어떻게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다른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 얻은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불평을 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이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평을 품고요, 막 수군수군 내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죠. 이건 의지적인 행동이 바로 원망입니다. 시비는 뭘까요? 시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대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 의심, 논쟁, 다툼, 이런 것들을 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통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트집을 잡는 것이죠. 이건 지적인 행동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 이것이 난무했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였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을 잡고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참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 거예요. 10번이나 이게 40년 다 가지도 않았어요. 한 1년 조금 더 간 시간인데 그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2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공동체가 보여야 되는 온전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은 구원 얻은 공동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한 마음을 품어 우리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글 낮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쉬운 낮게가 있고요, 지은 낮게가 있어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더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쉬운 낮게로 해야지 지은 낮게로 하면은 그 공동체가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온전하게 높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구원의 공동체는 세워지게 됩니다. 결단코 원망과 시비로는 구원의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구원의 공동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는 구원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신자는 구원의 공동체를 은혜로 세우고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채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집에는요, 2개의 문이 있대요.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구원의 집에는요, 2개의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서쪽에 난 창문이 있답니다. 이 구원의 집에 사는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딱 보면 그 서쪽 창문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갈보리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서쪽 창문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이 보이는 것이지요.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이 보이는 거죠. 부활한 빈무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이 구원을 출발한 줄 믿습니다.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요. 이 구원을, 현재를 살아가는 구원의 집에 난 동쪽에 있는 창문에는 뭐가 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본향이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동쪽 창문을 향하여서 빛으로 찬란히 들어온다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흐릿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지면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방향이 없어요. 칼질자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 동쪽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걷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5절과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신자들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요,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 또한 믿음의 사람, 먼저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존 칼빈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 것으로도 말고 오직 완전한 복음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복음으로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상태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그를 향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고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끊임없는 열심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고 대부분이 연약함에 눌려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미약한 힘으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시작된 나그네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며 전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도 맙시다. 이 연약한 육체를 벗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에 들어갈 그날이 오면 마침내 그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넘어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우리 장년들과 우리 아이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자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손잡고 가세 찬양의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결코 정말은 길은 아니야. 수천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살레루야를 두고 그날을 영원히는 주님 두 아래 생명을 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걸어가는 그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흔적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안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청년도 함께 모두 손잡고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종적으로 영화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때로 길이 흐려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에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손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 임한 공동체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